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법구경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방일의 품 개성으로는 20일 개성이거든요. 21번째 개성. 교재 93페이지입니다.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불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나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22번째 개성을 보면 방일하고 방일하지 않고 죽고 산다는 것이 이제 대꾸가 되어 있죠. 22번 개성은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서 슬기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음에 기뻐하고 존귀한 님의 행경을 즐긴다. 행경이라는 것은 여기는 원문에 보면 도락이라 되어 있어요. 도를 즐긴다는 거죠. 도를 즐긴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좀 준비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보면은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인연에 대해서 만난 게 이겁니다. 자, 일단 방일이라는 말 뜻부터 보면은 파마다라고 하거든요.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는 좀 달라요.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귀족의 말, 그리고 표준말이고, 빨리어는 이제 방언, 서민의 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지고 있죠.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빨리어로 된 경전이 많고 산스크리트어 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방이라는 것은 자신과 남들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착한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도록 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들을 하게 만드는 심소. 심소는 이제 마음에 부속되는 그런 작용들인데, 결국 마음의 작용, 유식의 말인데 51가지가 있다 하죠. 일상적으로는 제멋대로 꺼리낌 없이 노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방종에서 욕망이 작용하는 대로 흘러가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데 힘쓰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인터넷 사전에서 제가 뺏겨온 겁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방일한다, 방일하지 않는다, 방일, 불방일 이렇게 얘기하죠. 방일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조금 게을리한다는 거죠. 진선미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전에 보면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란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글 세 글자를 따면 지, 인, 용,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헷갈리지 않는다, 길을 헤매지 않는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는 걸 분명히 가릴 줄 알고 미혹하지 않는다고. 인자는 불루,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또 용자불구, 용맹스러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인용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도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이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관계할까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갖춰야 되는데, 일단 이 법구경은 진짜 불교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시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매일 한 구성씩 외우는 것도 괜찮죠. 근데 부항삼매론이라고 아실 거예요. 명나라 묘협스님이 이제 지은 글이에요. 근데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아마 불교 신도를
하면은 아마 이게 모르는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신도라고 한다면, 불교 가르침을 배운다 하면은, 아니 우주의 진리를 안다 한다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묘협스님 말씀하셨거든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양양을 삼으라. 저는 이거 너무 참 와닿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진리다. 생로병사는 진리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꺼리낌 없이 살아라. 늙으면 늙은 대로, 병 걸리면 병 걸린 대로, 죽으면 죽는 것도 이것도 진리다. 그걸 피하려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는 뭐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지만 너무 치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제가 이거 아침에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또 너그러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해결은 마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두 번째를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묘협스님은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고픈 생각이 든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근신과 곤란함으로써 살아가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이 묘협스님은 아주 불교에 달통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요지 중에 요지를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불자들은 이걸 걸어놓고 액자로 이를 보죠. 그렇지만 보는 것뿐 자기 일상생활에 연결을 잘 시키는 분은 못 봤어요. 세 번째,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했죠. 공부가 잘 돼서 장애가 없으면 도가 넘칩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장애 속에서 공부하라고 했다는 거죠. 장애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업신여기게 돼요. 그리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관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경원시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아지면 막 유혹이 치성해집니다. 왕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해집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굳세지 못하게 되나니 마장이 수행하는데 도와주는 벗으로 삼으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장이라는 것은 유혹이에요. 그리고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순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수행이 쉽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장이 들어오거든요. 마장이 들어와야지만이, 결국 마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관계, 인연입니다. 근데 마장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진짜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나를 지적해 줄 때, 상대가 나를 맞춰주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도반이 수행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널리고 널렸어요, 세상에. 근데 이거 읽으면 뭐합니까?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넘기는데 얼마나 이 근본인데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몸에 좋다 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근데 그걸 쭉 다 번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또 철학자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오늘 하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발전 없습니다. 배울 게 없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관계해야 돼. 맞추는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쉽게 이루게 되면 뜻을 경솔하는데 두기 쉽게 되나니 여러 겁을 두고 이를 성취하라. 여러 겁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성취한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라. 이거는 저에게 맞죠. 근데 하나는 안 맞죠. 빨리 됐으면, 신도들이 빨리 공부가 됐으면, 이게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뜻을 높게 세우되 천천히 기다리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천천히 기다리지 못했지.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공부를 했다고 교만했잖아요. 공부 안 했으면 저는 기다려줬을 거예요. 말로 다 공부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일에 연관시켜보면 공부 안 됐잖아요. 누구 탓이겠어요? 제 탓이죠. 그분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은 제가 잘못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을을 잃게 되기가 쉽나니 순결로서 친구 사귐을 길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면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거는 반성해요. 아, 신도가 많이 와서 공부돼서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익을 보고 싶다. 저도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죠. 왜? 세상 살아가기 포기할 때 어렵게 해야 되는데 쉽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알량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 그래? 무조건 부처님 주신 대로 가자. 7번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기만을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예술 삼고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법이 높아지면 저절로 내가 상대에게 맞추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뒤돌아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욕심 앞서지 않았나? 또 8번째는 공덕을 베풀되 과보나 대가를 바라지 말라. 과보나 대가를 바라게 되면 추구한 뜻을 생각하게 되나니 덕 베푼 것을 헌식작처럼 버리라 하였니라. 예수도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보시의 3대 원칙이 있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하나가 되게 3년 청정이 되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주면은 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줬는데 왜 나한테 대가를 안 주냐 하면은 그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9번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면 이익을 분에 넘치게 되면 이익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마음의 부자나 재물의 부자가 되라 하이니라. 참 마음이 와 닿죠. 그러니까 항상 소욕지족, 욕심을 적게 하라 그러죠. 아 이것도 감사하지. 이거는 뭐 저에게 해당이 돼요. 요즘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 아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불교는 신앙인데 불교는 이론이 아닌데 많은 걸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아 믿음으로써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신앙심이 깊어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다는 거죠. 머리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몰랐겠죠. 마지막 10번째,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밝히지 말라. 그 억울한 일을 밝히게 되면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전하니 억울한 마음으로 수양처를 삼으라 하였다 했습니다. 성철 스님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식하라. 그건 뭐냐면 알고도 모른 척 해주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식하다 그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알고도 모른 척 해주라. 또 2번째는
누명을 쓰고 밝히지 말라. 세 번째는 남의 누명까지 대신 써줘라. 저는 이 세 가지 많이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공부가 깊어진 건지 욕심이 생긴 건지 신도들에게 빨리빨리 재촉을 한 거죠. 촉구하는 거죠. 빨리 공부하십시오. 제가 30몇 년 동안 한 거를 그 사람들이 1년, 2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돌아갔지만 그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난 그게 청출 어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욕심이 앞선 거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걸 요즘에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나서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공부하셔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법좌를 통해서 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금 진짜 이상적인 지구리 식구들입니다. 군더더기가 빠졌어요. 그것도 부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이 그렇게, 제가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을 믿게 해주고 법이 그 사람을 믿게 해줘요. 일본의 도원 스님을 했잖아요. 깨닫는다는 거는 마음법이 나에게 와서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깨달으려 하면 마음법은 도망간다 했습니다. 내가 깨달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내가 던지려는 마음만 있으면 깨달음이 와서 나를 갖다 녹여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아, 나는 부처님 믿어. 어디 건방지게. 부처님이 더 위인데. 그죠? 위 사람이 아래 사람 믿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믿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믿게 해주는 거지. 그러잖아요. 믿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런 거 좋지만 한 번쯤 그런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믿게 해줘서 믿지 내가 상대를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이 아래 사람을 믿는 정도가 돼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준이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가 말했습니다. 독일 철학자인데, 인간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이란 세계의 진리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윗사람을 받드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빈수레가 일어나고 벼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머리는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있고, 항상 빈 사람이 말 많이 해요. 잘난 체 많이 하고.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소리가 안 나고, 속이 꽉 찬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저절로 빛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빈델반트라고 독일 철학자인데, 종교에서 그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가치는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선에서는 진선미조차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선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진선미는 진실, 착함,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선은, 진실은 있어요. 근데 착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선에서는.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선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미우면 미운 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자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위죠, 선은.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경영욕이라는데, 이건 작자비상이에요. 그 명심병원 배울 때 배워보셨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되죠.
이거 알면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세우게 되면 반드시 정 맞거든요. 튀어나온 돌이 정을 맞거든요.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죠. 근데 알아서 하세요. 선에서는 자기가 말할 때도 있고 나설 때도 있고 잘난 척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다 이게 수동적으로 있으면 그거는 발전이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상호오전 관계니까 이 세상은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들어준 사람이 있고 상대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고 그런 이치겠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신요법에서 이거 요즘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기원전 이런 철학자인데 사람은 현실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지혜를 바라고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바라고 자기가 없는 부분을 바랍니다. 자기 현실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바라게 돼요. 그 때문에 다 사람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뭐가 괴롭겠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괴로워도 괜찮아요. 왜? 괴로워짐에 의해서 내가 지혜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번뇌적 고리,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성서에는 그대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누구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인가요? 나를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생각하고 있으면 불평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태도가 나오고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관계가 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반드시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은 삼위일체죠. 행동이 먼저 나오냐 생각이 먼저 나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표정을 봐도 화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독일 철학자 괴테는 웃음도 전염되지만 불쾌한 표정도 전염된다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데 불쾌하게 자기는 기분 나빠 있어요. 남이 불안합니다. 저도 그랬죠. 며칠 동안. 죄송해요. 제 자신이 너무 그냥 큰 고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방황을 했는데 지금은 풀어졌어요. 다 풀어진 건 아니지만 스스로 제가 이제 유의선매 고민을 즐깁니다. 어차피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해결돼야죠. 내 마음에서 해결됐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해서 나는 삼매에 들어가고 고민해서 내가 해탈을 얻는 거예요. 고민은 없을 수 없거든요. 고민을 즐기는 거죠. 어차피 고민은 영원히 안고 갑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고민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부처님이에요. 온 세계의 중생들 다 구제하려는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고 고민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사회이바지할 고민하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리인으로서 석가모니 세존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미륵보살이 하생에까지 56억 7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 무불시대,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지장보살이 내가 이 세계를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운 분이에요. 난 지옥에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지옥에 있는 것도 보살입니다. 나는 그렇구나. 내가 대승불교를 좋아하는데 지옥에 있으면 되지. 남을 바꾸려 하지 말자. 남을 바꾸려 하니까 내가 문제가 되지 않니.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자.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분석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저 마음이 내한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을까? 그걸 더 연구하자. 지혜를 꺼내자. 그래서는 상대를 연민히 생각하고 상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마지막 셰익스피어는 그랬습니다. 햄릿 중에서 이 세상에는 선도 악도 없다. 단지 그대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멋있죠? 결국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철학으로서 사상으로서 세계의 진리를 밝힐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걸 실천해야 돼요. 물론 철학도 실천합니다. 신약도 실천하고. 근데 우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꺼내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상대의 나쁜 점, 좋은 점을 분명히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저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내가 길러주고 없애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거는 혼자 못해요.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도반을 만들어야 돼요. 보사님들이 천천히 하면 됩니다. 더 여유스러워졌어요. 이제 며칠 고민하고 나서 그래 뭐 안 되면 다음 생에 하지. 이 생에 안 되면 어때? 이 생에 이렇게 공덕을 쌓고 내가 수행을 했는데 많은 체험을 했는데 이 생에 안 하면 어때? 내 욕심이지. 인연이 안 닿는 거. 다음 세상에 갖고 가자.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되지. 남조보살 좋은 말 했잖아. 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휴식 기간이 왔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거. 부끄럽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주는 도반이 밖에서 소리를 통해서 나한테 전해주니까 내가 느끼는 게 많구나.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내 스스로 느끼는 거고 책을 보는 것도 이게 죽은 거거든. 근데 남이 육성으로서 살아있는 것으로서 나한테 전해올 때 그렇구나. 내가 귀를 파봐요. 시원하지 않아. 근데 남이 나를 귀 파주면 시원합니다. 그죠? 내가 내 몸을 아프다가 만지면 시원하기도 하지만 남이 내 몸을 마사지 해주면 더 시원해. 그게 도반이 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도반의 말 속에 내 말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도반이 생각해서 해준 말이 나에게는 천금만금이에요. 진짜 보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귀에 걸리는 말일수록 보물이구나 이렇게 들으셔야겠죠. 오늘 보항삼매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나라 3대 선생이거든요. 지국대사, 연지대사, 묘엽심 맞을 거예요. 아닌가? 하여튼 비슷해요. 하도 내가 현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명나라 때 3대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개성을 보죠. 선정에 들고 인내하고 언제나 확고하게 노력하는 님, 현명한 님은 열반, 위없는 안온을 경험한다. 안온이라는 건 편안하고 아주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21번, 22번 개성 뒤에 선정이 나오고 인내하고 확고하게 노력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선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과. 요즘에 우리나라 불교는 교학 중심입니다. 교학은 많이 아는 것을 종지로 삼아요. 근데 많이 아는 것이 내 것이 되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노력해 확고하게 이 인내하고 확고하게 알고 노력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정진으로 연결돼요. 인내는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 후 500세를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불교를 모를 때는 투쟁 경고시입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는 싸우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근데 불교에 입문하니까 왠지 좋거든요. 좋은 말 들으니까 마음 편안해지거든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탑사경고시예요. 탑사는 불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시주를 하고
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여튼 저를 도움이 되게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문 경고시가 됩니다. 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부사님이 지금 다문 경고시 되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배우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근데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선정 경고시가 돼요. 야, 이게 내 것이 됐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를 말로 하고 일상생활에 생활로 실천하고 있네. 그게 선정 경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탈 경고시예요. 야, 모든 게 해탈이야. 걸리는 게 없어. 순간 걸린다 하더라도 금방 해탈이 돼버렸어.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아직까지 해탈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해탈이 돼야 되는데 소수 인원들만 해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문 경고시도 괜찮아요.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어느 때 탁 튈 때가 있습니다. 줄탁동시가 될 수 있어요. 주안객관이 하나가 될 때, 그때는 뭐겠어요? 자기가 많은 아픔을 겪어야지만이 됩니다. 많이 창피를 당해야 돼요. 화가 많이 나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되지 않아. 저는 수없이 많이 울고 수없이 많이 반항을 했고 죽으려도 몇 번까지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왜 죽냐? 근데 내가 죽을 필요는 뭐 있어? 너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 것이 안 돼서는 못 받을 뿐이지.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총화라입니다. 자살할 때 내가 자살하는 게 더 가치가 있나, 자살 안 하는 게 더 깊이가 있나 생각해보고 그래, 자살할 필요가 없잖아. 너무나 많이 자살하는데 순간 조금 힘들다고 내가 자살한다는 거는 어리석지.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결정하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23개송, 25번 개송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을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인데 그 사람들 어떠세요? 오늘 또 부항삼면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항삼면은 내용을 보니까 부끄럽죠? 그죠?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뭐예요? 공부를, 경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귀로 듣고 생각하고 또 입으로 또 내뱉고 또 실천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저는 오전에 10시에 기도해서 12시 안에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은 보자들 계모임이 많으니까 계모임 가시라고. 뭐 굳이 급한 일이 있으면은 오전에 어쩔 수 없지만 하루 정말 절에 오는 시간이 행복인 거예요. 이거는 마음만 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해요. 큰 돈 필요 없잖아요. 참이면 들면 되잖아요. 시간이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힘들다 고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게 준섭이로 인해서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준섭이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준섭이가 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자체가 내 삶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멋진 말이네. 사실 그 말 나오니까 진짜 눈물이 난다. 예를 들어서 준섭이가 아프지 않았으면은 지금 모살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봐. 준섭이가 아픈 덕분에 준섭이에 대해서 사랑을 줄 수 있고
준섭이는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준섭이가 큰형이 찬섭이처럼 그냥 안 아프고 그랬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야. 지경이 같은 성격은. 그죠? 성격이 발랄해가지고. 근데 봐봐. 아픈 덕분에 사랑을 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또 봐봐. 이 긴 시간 동안 공부해온 덕분에 그 말을 하고 있잖아. 말이라도 흉내를 내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것이 믿어지거든. 근데 사람은 됐다 안 됐다야. 나도 그러잖아. 내 가장 핸디캡이 있잖아. 됐다 안 됐다 하거든. 마음을 먹지만. 근데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되면 감사하고. 양계모사는 어때요? 오늘 좋은 말 들었네요. 요즘 공양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궁시렁궁시렁 안 되고. 자보사는 어때요? 뭘 느껴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매일 보왕산매론 이걸 이렇게 늘 읽었어요. 아침마다. 아, 그랬어요? 네, 그 이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의 인연은 그날 딱 책장을 열 때 그날의 인연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옥보사님 어떠세요? 다 아는, 알지만은 머리는 다 알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다가왔을 때,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 인간이니까 당연히 괴롭고 그지 슬프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슬프고 한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너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자기 감정을 오히려 밖으로 표출을 해서 상대한테 고통을 도로 전가를 시키는 네.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괴롭고 슬프고 그 고통을 자기가 달게 받으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자기가 찾아간다는 거지 결국은. 네, 그 속에서 그 깨달음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게 그 깊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슬픔도 뭐 작게 다가오는 슬픔과 크게 다가오는 슬픔이 있듯이 그 깊이나 넓이가 다를 수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 자기 성장이 자기가 그 깨달음이 크고 넓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받아들여서 자기 깨달음의 길로 가는 어떤 비상구 그러니까 통로 길로 삶아야 되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속에서 그걸 느낌으로 해서 이런 상태,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면 내가 다른 경계라든지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똑같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 돼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허투루 하나하나 이게 뭐라 해야 돼? 허투루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잘 받은. 그 자기가 잘 받아서 그거를 정말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타야 된다 해야 되나? 그렇죠. 자유자재로. 슬픔은 슬픔대로 타고 기쁨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잘 타서 자기 거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과 같이 좋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회인 거지. 그거를 남한테까지 자기 감정을 도리어 정복시켜서 하는 거를 잘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자기 거다. 음. 결론은 자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공부를 좀 이렇게 깊이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뭐 지적도 하고 뭐 조금 독설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지적하면 못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순화, 역화. 그러니까 순은 순순히 교화하는 거고, 역화는 맞으면 이제 반면교사처럼 거꾸로 역설적으로 막 사람을 찌르면서 교화하는 건데, 역화는 안 되거든요. 10명이면 10명 거의 다 안 됩니다. 100명이면 1명 될까 말까. 사실 그래요. 그리고 순화, 역화, 또 순행, 역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절복, 섭수. 절복은 탁 찌르는 거, 섭수는 받아들이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순화, 순행, 또 뭐죠? 섭수. 그죠? 결국 얘가 받아버려야만이 상대가 변하지, 내가 받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밖으로 향하면 상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제 공부가 깊어지니까 이제 자기로 다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 경계에서 뭐가 딱 오면 네. 자기 안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걸 자기 네. 거구나. 그렇죠. 상대 탓 필요가 없는 거야. 없습니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네, 고마워요. 이로 인해서 나한테 잠자고 있던 나도 모르는 어떤 성질이 네. 나왔네. 쉽게 말하면 음. 성질이 나왔네. 네. 물론 그 사람이 성질이 똑같지만은 그 일어난 니도 문제 아니가. 그러니까 자기 걸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바뀌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운 그렇죠. 사람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경험을 몇 번 네. 했기 때문에 다 했죠. 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같은 거예요. 네. 결국 이 사람이 나쁘면 나 똑같이 나도 나빠. 똑같이 나쁘고. 그 소리 나죠. 네. 이게 이쪽이 나쁘다 해도 내가 아래로 쳐하든지 위로 쳐하면 소리 안 나. 억울해지기 때문에. 숙이든지 더 올라가서 받든지. 암만 해봐요. 이건 일방통행이에요. 때문에 내가 상대가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나쁘다 해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소리가 세게 나냐 적게 나냐 이제 날라 말라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고.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좋은 말씀 하셨네요. 남주보살은 저도 그 보왕성명을 믿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좋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한번 일념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내 마음속에 깔아놓고 우리들에서 하는 공부를 거기 접목시키면 좀 더 깊이 관계 소통을 하고 갈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지금도 다 공부가 많이 되신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반복이거든.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별다를 거 없습니다. 참 해석 차이일 뿐이지. 근데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속에서 나오는 걸 느껴져요. 옛날에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은 체험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느껴진다. 저부터 공부됐으니까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